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아마 처음 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톤인지 테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아마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나는 걸 아마 들었을 거예요. 대학을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신학교에서 대학원을 하고 제 한참 후배긴 합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경양교에서 한 6년 정도 부목사로 있다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정도 됐죠? 10년, 네? 만 10년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쉽지 않은 곳이다 하는 것, 선교가 정말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는 청년 때 만났거든요. 제가 여기 선교지에 그 청년 때 단기 선교를 왔었어요. 와서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잖아요. 큰 아들은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대학생이고 그리고 둘째는 고3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제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지난번 제가 한국 나갔을 때에 우리 선교부에서 승인이 되어지고 해서 이제 아마 오시게 되는데 이제 일단 오시기 전에 이제 먼저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계실 겁니다. 계시고 그리고 나서 3월 첫 주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진우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이 굉장히 영적으로 센 강단인 것 같습니다. 자, 오기 전에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한쪽이 좀 빨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고생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좀 넓은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손녀 따님이 제 눈을 딱 보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사랑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첫인상이 보통 70% 이상 간다고 하는데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가 있었죠. 그 전투의 큰 승리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참 성도들은 뭔가 큰 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반드시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더라라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이 타락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혼자서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바싹 메말랐던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며 그 당시에는 참으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시돈의 딸이요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위협을 했죠. 이러한 이세벨의 기세에 아합을 비롯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알 숭배의 자리,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북이스라엘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해의 위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베델을 떠나서 이 밑으로 이 남유다를 향해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미디안 광야, 다시 말해 아라비아 사막이 시작이 되죠.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여기 이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기 사환하고 결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역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나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나는 이제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걸었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이렇게 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하루 종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완전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홀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상대하여 싸웠습니다. 칼로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자 북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 있었던지 이 아방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살해 위협까지 다가오자
엘리야는 도망을 가죠.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더 나가서 홀로 광야까지 나가게 됩니다. 종일 걸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여정은 이렇듯 쉼이 없었으므로 그는 영육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누웠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이 로뎀 나무는요, 잎이 풍성한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높이는 아무리 커도 한 1.5m 정도? 이 쌀이대라고 그러죠. 보통 빗자루를 만들 때, 옛날에 이제 빗자루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 이 종류, 이 광야 식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장가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있어서 한 상반신 정도 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서글프게도 그 로뎀 나무의 작은 그늘에 의지하여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은 자신이 할 만큼 다 했다고, 난 다 이제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 속의 의미는 먼저 자기가 사명을 수행하지, 완수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인간적인 원망과 또 서운함, 이러한 마음들이 막 교차해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인데, 명색이 내가 선지자인데, 그런 상황에 낙심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과 분노, 연민과 어떤 이 짜증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와서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위로를 받고 큰 힘을 내서 다시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잠이 들었을 때 나타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보통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이렇게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자 혹은 천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크 앞에 이렇듯 여호와의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 의미가 좀 더 특별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내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자신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이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여호와의 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쳐서 잠이 든 엘리야의 육신을 어루만졌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보통 영어 표현으로는 이 터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은 좀 더 다정한 표현으로 어루만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을요, 마사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친 육신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친히 어루만지시며 회복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정말 다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를 발로 툭툭 치거나 야 빨리 일어나 뭐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깨웠습니다. 사랑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날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야 빨리 일어나, 넌 맨날 이렇게 늦잠을 자니? 어찌 게으른 것은 딱 네 아빠를 꼭 빼닮았어. 아유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런 말을 듣고 자녀들이 일어나면 아침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날 하루는 뭐 기분 나쁜 상태로 저녁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제 일어나야지, 엄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하면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해 주면, 이런 격려의 소리를 듣고 이 자녀가 일어나면 그 하루는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이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다정한 손길로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 눈을 감고 있던 제자들의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는 지쳐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붙돋아 주면서 깨우며 광야의 밥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로 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서. 잠에서 깨어난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의 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숯불에 구운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숯불에 구우면 더 맛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 4, 5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유해 물질이 많이 섭취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참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과 이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은 뭐 천지 차이입니다. 또한 하루 동안 광야를 걸어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한 병의 물이란 그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식사요 밥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또 누워버립니다. 다시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가 자는 동안 또다시 사랑의 밥상, 이 광야의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또 깨웠습니다. 또 차려놓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식사를 공급받은 엘리야는요, 기력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가 차려준 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를 걸어서, 즉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성경상에서 무엇인가 먹는 모습이 참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이 먹는 장면입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실어 나르죠. 그 장면 기억들 다 하시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이 두 번째 또 모습도요, 사르밧 과부에게서 또 떡을 얻어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가루 한 움큼 있는 것을 이제 뭐 가뭄이라서 뭐 이제 먹을 거 없고 이제 그거 조금 있는 이 가루 한 움큼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 이제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달라 하며 얻어먹은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좀 그래요. 이 장면 읽을 때 어떻게 저것까지 달라 그래서 먹냐 하는 정도로 좀 근데 이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편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뭐 이 정도면 엘리야는 이 밥심으로 사는 선지자다. 떡이 없으면 안 되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기를 좋아하던 엘리야가요, 며칠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신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였는데 육체적인 이 탈진은 그를 더욱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준비한 이 사랑의 밥상은 그렇게 육체적인 회복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숯불에 구운 정말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그 떡을 굽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뭐 조금은 우습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자고 있는 동안 엘리야가 깨어나면 맛있게 먹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굽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상상해 본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련한 이 밥상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랑의 밥상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정성스럽고 사랑이 담긴 음식은요,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 삶이 공허해지고 또 피폐해지는 이유는 이런 정성이 담긴 밥상을 거의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더 이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배달 음식 이런 걸 주로 먹다 보니까 질병까지 생겨나게 되죠. 육체적인 비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이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던 다윗이 그 험난한 광야와 그 죽음의 이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 다윗에게 후한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상이 공부 잘해서 어떤 일을, 성과를 잘 좋은 결과를 얻어서 받게 되는 이 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린 개혁 개정 성경을 보시면 말씀대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니까 이해가 빠른데,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이 오해가 가끔씩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쉬운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 모진 광야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밥상으로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그 어떤 사랑의 방식이 엘리야 자신의 기대와는 뭔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에는 자기의 이 사역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자신과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대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바람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를 돌보셨고 먹이셨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어루만지고 또 떡과 이 물을 제공한 여호와의 사자를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엘리야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뭔가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기도로 표현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짧은 생각과는 다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윽박지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의 밥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밥상을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밥상이 내가 내 자신이 직접 만들고 또 내 자신이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은요, 반드시 분명히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여러분들이 먹고 힘을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우리 평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사명의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듯 두 번째 밥상을 엘리야에게 내어밀면서 이 7절 말씀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는 이 브엘세바 남쪽에 지금 있는 이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 광야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더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차린 뒤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모세와 1:1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40주 40야라고 했죠. 40일이라는 것이죠. 4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러분 10하루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40일이나 걸려서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더 나아가 노약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이동하는데 10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마냥 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길을 그대로 되새기는 복귀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상대와 바둑을 둔 이후에 내가 왜 졌는가, 왜 내가 이겼는가 이런 것을 다시 살펴보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 출애굽의 과정을 답습하며 한 건 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여정들을 엘리야는 고스란히 겪으면서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장소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고스란히 복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에게서 남은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던 장소로 돌아가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게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사랑의 밥상을 받아 먹고 너는 그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냥 뭘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주님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다가도 우리는 사명을 기억하면 힘을 내어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사명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차려놓은 이 밥상은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육신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회복시키는 밥상이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고 있듯이 자신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예후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사명이 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또 기름 붓는 사명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붙들도록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랑의 밥상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은 실패했다. 나는 이제 다 끝나버렸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코자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다시금 힘을 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마로 가야 하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내 앞에 그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나는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식사를 제공함으로 잃었던 사명감을 회복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역시도 낙심에 있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옛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3년의 시간을 접어버리고 원래 하던 먹고 사는 일, 이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또 숯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선도 있고 떡도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런 사랑의 밥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밥상 역시 제자들의 사명 회복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밥상은요, 제자들의 사명감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명을 고취시키기에 아주 넉넉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날 이 이국 땅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베풀어 주시고 점심을 베풀어 주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름의 건강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명에, 즉 이곳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일, 그 귀한 선교 사명에 충실하라고 여러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이 경양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은 그 처음 먹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그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육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내가 예배 나오는 걸로 하나님 저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라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경양선교교회에 처음 나와서 가졌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양선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사랑의 밥상으로 힘을 얻어서 그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죽고 싶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밥상으로, 그리고 사명의 밥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력을 되찾아서 엘리야는 목적지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이 동아시아 시국, 우리 목사님 벌써 중국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건 11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좋은 날도 있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앙 동안에 참으로 어려웠죠. 한간 공간에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공간을 하나 더 얻어서 한인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글 학교까지 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는 한인 도서관, 또 한인 학교를, 한글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한인들을 좀 전도하고 그 힘으로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격리와 봉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세워졌던 중직자들도 하나 둘씩 한국으로 떠나가 버리게 되었고, 믿었던 장로님과 성도님들로부터도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상처도 받게 되어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나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여권, 핸드폰 다 뺐고 3일 동안 취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모교인 한국 경양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에 힘을 얻어서 나름 견딜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금 새 비전을 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부족한 목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저에게 남아있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회복의 밥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회복의 밥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금 참 많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허락해 주신 2023년, 이 2023년에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다시금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회복의 밥상에 둘러앉아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밥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의기소침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어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교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